10월 넷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저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단단한 것들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만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변화의 기적, 치유의 기적,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물론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사망을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진노를 십자가의 예수께 쏟아 부으셨고 성도에게는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온전히 만족되는 데까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없었는데 이제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셨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하면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죠.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아래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공의가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연계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가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 신약은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비는 복음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디셔란 용어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의로움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명사형입니다. 동사는 소조입니다. 세이브, 명사는 소테리아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형벌과 정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치유와 온전함과 또 형통함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소테리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우울함이 들어왔고 염려가 들어왔고 다 들어왔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때도, 그 질병을 고칠 때에도 계속 사용하셨어요. 피를 흘리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소테리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구원하다, 소테리아죠. 이것은 어떤 모든 것을 포괄하죠. 그리고 이 구원을 선포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나왔죠. 그래서 이 소테리아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구원, 회복을 말할 때 이 소테리아, 구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영을 그냥 주님 안 믿던 사람이 주님 믿게 하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하고 복음 안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내일 당신이 올 것을 믿는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너를 구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믿음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낳았죠. 이 낳은 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통해 여인의 영혼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 영혼의 소테리아 구원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구원을 주님께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먼저 선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말씀의 제일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불러주세요. 따라.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많은 회중에서 떨어져서 혼자 눈물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을 이 여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혈루증 든 여인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영이 또 새롭게 되고 혼과 육이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이 선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주님 따라, 나의 아들아. 그것은 주님의 작정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혈루증 된 여인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따라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도 구원하죠.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듭남의 구원을 줍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에게서처럼 우리의 그 영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치유의 은사는 끝났다. 치유의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은사 중단론이 기독교 안에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어떤 교회 가면 은사 중단론을 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은사 중단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죠. 그래서 40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자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는 2-3명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는 사망의 땅이 되고 말았죠. 정신장애와 자살衝動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구가 나를 삼키려고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 속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어둠의 상황으로 이제 갈 것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성경 속에 그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의 충만이 있고 은혜의 충만이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입니다. 복음이 구원할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많은 평안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쫙 퍼지고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이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샬롬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의지하여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가 이 땅에 더욱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하는 자가 우리처럼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일컬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마다 그 성경을 쓸 때 그 관점을 달리해서 쓴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되게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죠. 알을 중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렇게. 베드로는 되게 행동주의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신서에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재론적인 철학이 강했던 믿음이 강했던 요한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있고 없고로 이렇게 말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어 우리가 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뭐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잘하고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되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가 되는 것이고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불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예수님이 첫 질문이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것이 이제 out of Christ가 된 거예요. 영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실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은 바로 나는 의롭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성취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적으로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해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흠 없는 양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오고 이 죄인의 모든 죄가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안수하죠. 숫소에게는 안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램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 이런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죄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본질입니다.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죄를 짓죠. 그러나 사람의 죄에 우리는 복음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죄에 집중해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에 집중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주목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그 광야의 백성들이 그 불뱀에게 물린 자리를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높이 들린 불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그 불뱀에서 물린 곳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불뱀에 물린 상처,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무리 40일 내내, 1년 내내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질병을 붙잡고 울고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시고 의를 정가시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계속 설교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왕노릇하는 삶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그 삶에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죠.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7이라는 이 단어가 승리의 숫자긴 한데, 그래서 5장 17절을 참 이제 제가 좋아합니다. 왕노릇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믿고 주장하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오래된 결박이 있습니까? 생명이 그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시죠?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의롭습니다를 매일 주장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또 예배 끝날 때 그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은 뭐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 삶 가운데 죄를 삼킨, 죽음을 삼킨, 사망을 삼킨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 선물로서의 의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정죄하는 마음과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의의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는 able to sin의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나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첫사람 아담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는 어거스틴에 의하면 able to sin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첫사람 에덴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not able to sin의 상태가 됩니다.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법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잘 짓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모양새고 법적이고 언약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다? not able to sin으로 보신다.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어떻게 지원받았냐면 able to sin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다릅니다. 실패가 아닌 다 이루신 구원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able to sin의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back to the 에덴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back to the 에덴은 able to sin의 상태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not able to sin. 우리를 죄 없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또한 뭡니까? 새로운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을 in Christ 앉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첫 아담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새로운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타락과 구원에 나타나는 원리가 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의 일이지 왜 내가 그 죄를 유전받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원죄를 지고 유전된 죄를 지고 태어난다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지 않고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3살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3살에 죽었으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죠. 이처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 선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는 피와 육을 타고 유전되어 왔습니다. 모든 아기가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아기도 없고 순진하지만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새로운 그 창조물들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새 창조물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들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그 대표성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 그 대표성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첫사람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죄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 대표성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만 가르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자, 보십시오. 뭐 때문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너희들이 잘 순종해서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그 또 다른 마지막 한 사람의 아담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담대히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때문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인됨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순종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을 온전히 믿는 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로건을 던져놓고 그 순종을 인간의 순종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온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지 말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예수님의 순종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이 순종이라고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은 이유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신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제 젊은 시절 저를 힘들게 했던 구물이 바로 문장이 이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것이 제 젊은 날의 제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 안 되던데요. 저는 잘 복종시킬수록 끊임없이 그것이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저는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끝없이 올라올 때 이 말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취해서 모아서 그걸 복종시켜서 내놓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람의 힘으로 복종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가져가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복종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에이스는 into라는 거예요. ten은 정관사 더입니다. 에이스 ten 후파코엔은 obedience,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에이스 ten 후파코엔 to 크리스토입니다.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그의 소유격입니다. 앞에 후파코엔 obedience, to는 이제 o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into 어디로 가지고 가라냐면 into the obedience of Christ. into th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종 into 앞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obedience 순종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너희의 순종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완벽한 순종을 이루셔서 공의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깊이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순종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높아진 생각. 그러면 그 주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주님 앞으로 가져간 그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왜곡해서 obedience of you라고 해버리면 자신에게 몰입하는, 나의 순종, 내가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지. 그러면 더 불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자신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이 육신의 정욕,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는 땅을 기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모순이 있어요. 우리의 그 죄된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줬다라고 자유케 되면 이 혼과 육의 자율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페러티브, 명령을 내리면
이 죄된 육신은 저항하고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죄된 육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한 껍질, 저항하려고 하는 이 혼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이 혼의 단단한 껍질,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 깨져버리고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계율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당기는,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돼야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잠겨 있고 우리 자신에게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이고 의식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뜻이 뭡니까? 하사탄. 하는 이제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사탄. 그 사탄이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탄은 근본적인 전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너 꼬라지를 봐. 너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데 너가 의로워? 아니야. 좀 더 노력해. 더 순종해. 더 헌금 많이 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참소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점들을 주로 지적합니다. 좋은 점들을 사탄이 지적할 때도 있어요. 사실 사탄은 좋은 점들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뭐가 되게 하냐면 자기 의가 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교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첫사람이 왜 무너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교만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단은 좋은 점을 말하면서 그래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잘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결국은 추락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줄 때도 사실은 그 이용한 것이 또한 아담의 나쁜 점이었다. 뒤집어 보면. 즉,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냐? 이렇게 나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참목사님이 너무 좋다가 사소한 하나가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것이 어느 날 커지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건 다 생각이 안 나. 그런 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정말 다 못 먹게 했냐? 그리고 못 먹게 한 그 나쁜 것 하나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아담을 좋은 점을 하나님처럼 너 잘한다, 너 잘해,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점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족한 나쁜 것을 부각시켜서 지적해서 참소해서 아담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99%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결핍의식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울하고 디프레스돼 있고 모든 것이 막 짜증이 나고 내 삶이 또 어떨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99%의 선함은 온데간데 없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어떤 하나의 잘못 부족한 것에 몰입해 있대. 병원 신방 가보면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그 심한 병에 걸려서 이 주사 바늘을 막 수십 개를 꽂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서 이 아이가 그냥 살아만 주기만 해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가정의 신방 가보면 그 아이가 70점, 80점 받아왔다고 그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가정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그 영적인 시선을 넓히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와 찬송은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게 될 그 통독 묵상 다이어리가 이제 제작 중인데 그게 제가 감사를 적는 이제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구절을 적고 그 밑에 감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칸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감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도. 그러한 어떤 감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 신앙의 깊이가 내년에는 더하게 될 줄입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이처럼 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감사와 기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나쁜 점들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들, 하지 못한 것들을 가져와서 정죄합니다.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참소합니다. 계속적으로 정죄의식과 죄의식을 물고 늘어집니다. 유죄를 쌓아 올립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의식이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자신을 학대하고 혐오합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이 양방향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신을 학대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든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참소로 인하여 내 가운데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타인을 비난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더 깊은 우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우울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력이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바둥거려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결국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제 입술로 계속 고백했어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 안에 그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세상이 큰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한 줄기 빛이 되는지 이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네 할 때는 능력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도움도 없고 주위에 다윗처럼 그냥 나를 죽이려는 창이 시시각각 여러분에게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정말 죽음이 땅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순간에 이 고백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둠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 십자가를 높이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완전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나의 순종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자, 통장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가 여러분의 영혼의 계좌로 이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것은 주님의 순종입니다. 마귀가 오면 여러분의 영혼의 그 계좌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순종을 꺼내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말과 같은 것이죠. 너 자신을 보라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린 양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순종이나 여러분의 불순종을 기초로 여러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은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초로 여러분을 다루신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강력한 부정입니다. 헬라어로 우라고 해도 부정어거든요. 근데 여기는 결코라는 단어가 우데이스예요. 노노입니다. never never.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고 결코 정죄의식에 빠지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외 없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신다라는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로 성취된 뜻입니다. 예수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성취됐다?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슈아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번에도 봤듯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읽을 때면 그것은 오늘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일컫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장차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으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물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성경은 기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태어나시고 공생애 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때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라고 표현 안 해요. 언제 선포가 되냐면 부활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때 그리스도로 선포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일 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위대했지만 공생애 때 많은 기적을 베푸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도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옛 자는 사라졌고 새로운 자, 새로운 본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능력 가운데 있어도 그 예수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옛 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옛 자아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십자가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고 싶으시죠? 그것은 공생애 때의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릴 때 가장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그가 죽으심으로 나의 옛자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부활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것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연합하여 여러분이 죽고 살아났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잘못된 방식이고, 복음은 뭐냐면 그는 왜 부활하시고 앉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일을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쿨라 마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앉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1장에서 부활하시고 그때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앉으셨다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앉으신 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앉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씻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의로운 자라 내가 본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처럼 볼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대우할 것이다. 주님이 앉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영광 중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죠. 우리를 리프리젠트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리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리의 원칙과 대표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누군가가 대리와 대표의 원칙으로 흘리셔야 돼요. 대리는 누군가가 대리하면 됩니다. 대신하면 되지만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면 같은 종이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원숭이가 대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완벽한 대리와 대표의 원칙 하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알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는 바로 우리가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그래서 현재형을 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러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as he i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너희가 죽고 나서 장차가 아닙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할지라. 누구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려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질병이 있는 분으로 보세요, 안 보세요?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질병이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차고 오르면 그것이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께 가고 예수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질병이 없는 것처럼 나도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고백 가운데 그것이 차오르면 어느 순간 질병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기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떤 마약은 아니고 어떤 중독에 결박에 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의 방식은, 가르침을 받은 방식은 뭐냐면 빨리 그것을 끊어라, 빨리 끊고 교회 나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었던,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따라에 집중한 거죠. 나를 불러주시는, 내가 지금 중독성에서 뭔가에 몰입해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딸 아니야. 이것이 예전의 신학입니다. 그죠? 복음은 뭡니까? 혈루증 든 여인 그 자에게,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세요? 따라 불러주시오. 중독 가운데 있는 자의 심령 가운데는 빨리 그거 끊어,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도 그 고백을 중독 가운데 있음에도 계속 선포하면 어느 날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버려요. 아시겠죠? 이것이 복음의 아주 능력입니다. 저도 그렇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삶의 순간순간 닥치는 중독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도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따라.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러준다. 나의 아들, 나의 딸.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중독 속에서도 그것을 선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 날 중독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떠한 중독 가운데 있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난 예전에는 지난주까지는 살아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단번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중독과 어려움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번역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기도 하죠. 여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뭡니까? 그거 아닌데 그냥 그런 척한다,
잠시 그렇게 그냥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여기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의 여기다라는 것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단어는 그런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차이가 날 때 탕감시켜서 완전한 제로 상태를 만들 때 로기조마이라는 것을 밑에다 썼어요. 이젠 진짜 빚이 없다라는 거지. 빚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로기조마이 된 자는 그 빚에 대하여 완전히 탕감받고 자유하고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실체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의인 아닌데 의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의인으로 어떻게 됐다? 로기조마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선포하기 주저하죠? 나 자신에 몰입되니까. 전혀 의인인 것 같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자꾸 보이면 이것이 선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때우는 겁니다. 아, 의인처럼 여기신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딱 십자가의 완전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애매한 걸 좋아하죠. 인간인가 하면 사로잡아가기 좋아합니다. 그 믿음을 훔치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번역도 사실은 생명 안에서 더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 즉 의로운 자, 부활한 자, 변치 않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사단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 자이며 죄와 어둠을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출렁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빛이 차고 올라서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매한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부활한 자이구나 믿고 고백하면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그 여인에게 한 첫 말은 뭐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니 가서 죄를 짓지 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 양육할 때도 행위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에 초점을 맞춰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차고 올라오게 하는 능력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받지 않는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리어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